우리가 살고 있는 곳은 지금 해 아래에서 살고 있습니다. 해 아래에서 살고 있다는 것은 타락한 인생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에덴의 동편에서 아무 낙이 없이 아무런 소망이 없이 살고 있는 곳이 바로 이 해 아래에서의 인생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솔로몬이 하나님께 받은 지혜를 가지고 또 그가 가졌던 모든 재물들 그리고 여러 가지 권력이나 명예나 그러한 모든 상황들을 가지고서 인생의 의미가 어떠한가를 깨달아 보고자 했지만은 솔로몬은 그것을 전혀 깨닫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인생은 시간 안에 갇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대로 시간 안에 갇혀 있다는 것은 인생은 이 육신으로 사는 삶이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에 끝이 납니다.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때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때를 맞게 되면은 인생들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아 나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타락한 인생이 해 아래에서 살면서 시간 안에 갇혀 있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런데 인간은요, 시간에만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공간 안에 갇혀 있습니다. 육신으로 살기 때문에 이 육신이 지금 위치해 있는 그곳에 갇혀 있고 또 이 육신이 있는 그 장소의 특징을 따라서 그 문화의 과정을 따라서 그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고 거기에 그 문화의 영향을 받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말은요, 인생은 나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 영향이 미약한 것이 아니라 굉장히 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이 전도서 3장 15절까지 시간 안에 갇혀있는 인생의 특징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3장 16절부터 시작하여서 6장 9절까지 해서 공간 안에 갇혀있는 인생의 특징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크게 4가지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육신을 가지고 사는 세상은요, 불의한 곳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불합리함이 가득한 곳이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리고 이러한 불의와 불합리함 속에 갇혀있는 인생이 이곳에서 살아갈 때에 어떤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느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을 때 여기에서 구별이 되었다는데 이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 그러면 이 타락한 세상, 이 공간을 바라볼 때에 이 불의함과 불합리함이 가득한 이 세상을 바라볼 때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되느냐? 또 어떤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육신으로 사는 이 삶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분명히 인식하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세상의 문화에 젖어서 세상의 문화에 동화되어서 세상 사람들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세상을 거슬러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고 이 세상을 이기면서 우리가 성도로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아모스 선지자가 이 세상의 특징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아모스 5장 12절과 13절을 보면은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허물이 많고 죄악이 무거움을 내가 아노라. 너희는 의인을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 자로다. 그러므로 이런 때에 지혜자가 잠잠하나니 이는 악한 때임이니라. 아멘. 지금 하나님의 공의로움이 사라진 시대를 향하여서 아모스 선지자가 지금 선언한 내용입니다. 죄악이 무겁다, 허물이 많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성문에서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한다. 또 지혜자가 잠잠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혜자는 누구냐 하면은 오늘 우리가 전도서를 통해서 배우는 대로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에서 이렇게 불합리함이 가득한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지혜자로서 외치면서 살아야 하지만 그러한 일이 사라져버리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해 아래에서의 사는 삶의 특징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하박국을 읽어보게 되면 하박국 선지자가 왜 의인이 고통을 당하고 악인이 형통하고 장수하고 오래 살고 있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이 불의한 자들을 향하여서 심판을 내리셔야 하는데 왜 심판하지 않으십니까? 하고 불평을 합니다. 그러한 불평이 이제 성도들의 불평이 될 수도 있겠지만은 여기에 더해서 다른 면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렇게 불평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지 않으시니까 성도들도 어쩌면 자포자기하고 맙니다. 그래서 그러한 불합리에 소속되고 들어가서 불합리한 삶을 살아갑니다. 분명히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성도는 뇌물을 받으면 안 됩니다. 가난한 자를 도와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어려운 자를 도와주어야 합니다.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느냐? 성도들조차도 뇌물을 주고받고 합니다. 그러한 불합리함을 당연한 것으로 여깁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려면 그렇게 살아가야 돼. 그리고 가난한 자를 착취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왜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가난한 자를 착취하느냐? 이 땅에서 사는 삶은 원래 그래.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 그렇게 살아야 나도 살 수 있어. 그리고 내가 그렇게 잘 되어야 나중에 내가 그 사람들을 도울 수 있어. 라는 식으로 되지 않는 변명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 사실 한 가지를 잊어버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17절을 보시면요, 하반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모든 소망하는 일과 모든 행사에 때가 있음이라 했어요. 이 때가 어느 때냐 하면 상반절에 보면은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니 그랬어요.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때가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하면은 언제 심판하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바는 무엇이냐 하면은 지금 내 눈앞에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심판하시면은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저 악인을 지금 당장 심판하시면은 저 사람을 하나님께서 없애주시면은 이 땅에 불의한 일들이 없어지고 모든 곳에서 평안함이 있을 것이고 의로움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고통받는 일이 사라져버릴 것이고 모든 사람들이 서로 도와가면서 살게 될 것이다. 이런 세상이 올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 이웃이 악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나한테 굉장히 불합리한 일을 행하잖아요. 하나님이 그 사람 좀 없애주시면 그러한 일이 사라질 거라고 생각을 하죠? 아닙니다. 내가 그렇게 해요. 나중에 나도 그렇게 한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는요, 이러한 악한 일이 사라지지 않아요. 왜냐? 이 공간이 어떤 공간이냐 하면은 해 아래에서 타락한 인생들이 사는 공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한 육신을 가지고 사는 곳이기 때문에 그러한 불의함과 그러한 불합리함이라는 것은 전혀 사라질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나 혼자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러한 불의함과 불합리함을 내가 없앨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설령 무인도에 가서 산다 할지라도 무인도에서 하나님께 불평하지 않고 살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내가 혼자 있든지 다른 사람들과 같이 살아가든지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내 속에서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러한 불평과 불만이 계속 나오게 되는 것이고 그런 불평을 통하여서 우리는 항상 불의함과 불합리함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행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18절부터 20절까지 솔로몬이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하면 인생과 짐승이 일반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람이나 짐승이나 똑같다고 말합니다. 왜 똑같습니까? 사람이나 짐승이나 흙으로 지음을 받았고 호흡을 그치면 다 흙으로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 의미 없이 아무 목적 없이 살다가 그저 흙으로 쓰러져가는 인생이요 짐승이기 때문에 인생이나 짐승이나 다를 바가 뭐가 있겠습니까?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구별합니다. 그래도 우리는 이성이 있고 우리는 도덕이 있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도와가면서 살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짐승하고 달라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다 똑같잖아요. 결국에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갈 뿐이고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입힌다 할지라도 그것이 나에게 유익이 되면은요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또 그것을 포장하여서 남들 앞에서는 내가 다른 사람들을 착취하는 듯한 행동을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보는 것들이 그것이지 않습니까? 남을 위하는 척하지만은 그들은 결코 남을 위하지 않아요.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로 정치인이잖아요. 좋은 정치인도 있지만은 대부분 들려오는 뉴스를 듣다 보면은 저 사람들이 과연 국민을 위하는 사람들일까 하는 그런 의문이 너무나 많이 들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도 이웃을 위해서 산다고 하지만은 내가 과연 이웃을 위해서 얼마나 살까? 나의 이익이 없으면은 나는 절대 그렇게 살지 않아요. 그래서 인생이나 짐승이나 똑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땅에 사는 해 아래에서 사는 이러한 공간 안에서 사는 모든 사람들은 무엇을 목표로 사느냐 하면은 오늘 하루 즐거워하는 삶으로 살아갑니다. 죽음의 벽에 갇혀 있으니까 이 죽음을 내가 어떻게 알 수 없으니까 그러면 그때까지 죽을 때까지 내가 평안하게 좀 살아보고 내가 인생을 즐기면서 살아보자 하면서 짐승처럼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을 뿐입니다. 여기에는 무엇을 잊고 있느냐 하면은 21절의 말씀을 잊고 있습니다. 21절을 보면은요,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그랬어요. 자, 인생의 혼은 어디로 갑니까? 위로 올라갑니다. 하늘로 가고 짐승의 혼은 어디로 가느냐? 땅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 말은 인생이 이 땅에서 육신의 삶을 그쳤을 때에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입니다. 이게 달라요. 인생과 짐승의 차이점이라고 하는 것은 인생의 혼은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그가 선악간에 행한 바를 따라서 분명히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나 짐승에게는 심판이 없어요. 왜냐하면 짐승의 혼은 땅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전혀 모르게 되니까 인생들이 이것을 모르고 있으니까 내 혼이 하늘로 가는지 땅으로 가는지 이걸 전혀 모르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현재 육신으로 사는 삶에 있어서 굉장히 담대해요. 무엇에 담대하느냐? 죄를 짓는 일에 담대합니다. 그래서 아삽이 이런 고백을 했지요. 시편 73편 9절부터 11절을 보면은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하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했어요. 이것이 바로 세상 사람들이 지금 갖고 있는 삶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이렇게 아주 방자한 행위를 지금 하고 있고 생각을 갖고 있어서 하나님이 내 인생에 대해서 어찌 알아? 아무것도 몰라. 내 인생은 내 거야 하면서 사람들이 이 땅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이 바로 멸망하는 짐승과 똑같지 않겠느냐라는 것이지요. 그러나 인생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로 내려갈 뿐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구별해야 될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왜 인생의 혼은 하늘로 올라갑니까? 왜 짐승의 혼은 땅에 머물러 있습니까? 거기에는요, 삶의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인생을 창조하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짐승을 창조하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인간은 분명히 하나님의 대리인이 되어서 이 땅에서 살아갑니다.
그것이 창조시에 받은 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온 피조 세계를 다 창조하신 후에 맨 마지막에 인생을 창조하셨습니다. 이렇게 마지막에 인간을 창조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은 인간이 거처할 땅을 만드시기 위해서입니다. 인간이 거처할 이 공간을 만드시는데 여기에 먹을 것이 있고 입을 것이 있고 잠잘 것이 있는 그러한 가장 아름답고 그리고 가장 조화롭고 가장 적당하게 인간이 살 수 있는 이 세상을 만들어 놓으시고 아담과 하와를 거기에 넣어 놓으시고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이 세상을 창조하였노라. 여기에서 너희가 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이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는요,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이 땅을 보존해야 합니다. 이 땅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땅이고 이 땅이 바로 나를 위해서 만드신 곳이기 때문에 내가 이 땅을 보존하면서 이 땅에서 즐거워하면서 이 땅을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곳으로 만들어야 되는 것이 인간이 받은 사명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인생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이 사명을 잃어버리니까, 놓쳐버리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빼앗으시니까 인간이 어떻습니까? 이 땅에서 사는 삶은 짐승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똑같은 것입니다. 짐승이나 인생이나 똑같아요. 짐승은 이 땅에서 그러한 창조 사명이 없이, 창조의 목적이 없이 그냥 이 땅에서 왔다가 이 땅에서 그냥 사라질 뿐입니다. 그런데 타락한 인생도 똑같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살다가 이 땅에서 소멸되어 버리고 마는데 다만 한 가지 다른 점이 있다면은 그에게 준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 사명을 호흡이 그쳤을 때에 그 영혼을 하늘로 불러서 하나님께서 물어보신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나의 형상을 닮은 자로 창조하였고 내가 너에게 호흡을 주었고 내가 너에게 이 땅에서 살아갈 그 의미와 그 목적을 주었는데 너는 과연 이 땅에서 육신으로 사는 동안에 그렇게 살았더냐라고 하나님께서 심판대 앞에서 물어보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생과 짐승의 다른 점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생의 혼이 하늘로 올라간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무엇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 앞에서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면서 살았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을까요? 아니올시다입니다. 타락한 인생은 그 삶의 의미와 목적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면은 어느 누구든지 하나님이 물어볼 때에 감히 대답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목적 자체를 모르고 이 땅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모든 인생이 하나님 앞에 설 때 그 인생은 심판받아서 다 영벌 속으로 들어갈 뿐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이 땅에서 구별해내기 시작을 하셨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당신의 백성들을 불러내기 시작을 하셨어요. 장세전에 선택하신 당신의 백성들을 부르셔서 그들에게 삶의 목적과 그 의미를 다 넣어주셨단 말입니다. 아담도 그렇고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신약시대를 사는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이러한 삶의 의미와 목적을 가르쳐 주심으로써 우리가 이 땅에서 호흡을 하며 사는 삶이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사는 삶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 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아는 자가 되었고 아는 자로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아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그래 너는 나의 형상을 닮은 자로 내가 너를 지어주었고 이 땅에서 살도록 해주었는데 너는 그렇게 살다 왔느냐? 우리에게 분명히 물으실 것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그렇게 대답해야 합니다. 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로서 이 땅에서 구별되어서 하나님을 보이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이 죽음의 벽을
내 앞에 놓아두셨고 제가 죽음의 벽을 만났을 때 하나님 앞에 왔고 하나님 앞에 자신 있게 지금 서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대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이 가진 삶의 의미가 되는 것이고,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죽음의 벽을 놓아두신 것이고, 죽음의 벽 속에 갇혀있는 인생이 이 공간 안에 살아가면서, 해 아래에서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 아무 목적 없이 사는 세상 사람들을 보면서 헛되이 사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는 분명한 목적이 있다, 나에게는 분명한 목표가 있다는 것을 우리로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서의 삶을, 이 공간 안에서의 삶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헛되이 살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러한 목적을 잃어버렸고 깨닫지 못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으니까 이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아무 목적 없이 살아가고 있을 뿐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세상의 것을 움켜잡기 위해서 모든 불의를 행하고 모든 불합리를 행하고 뇌물을 주어서 다른 사람들을 억압하고 다른 사람들의 것을 빼앗아서 내 것을 삼으려고 한단 말입니다. 이게 바로 세상이 살고 있는 삶의 방식이고, 우리는 이것을 불의하다라고 표현을 하고 이것이 우리는 불합리하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은 분명히 있을 것이지만 세상 사람들은 이 심판을 모르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심판을 절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부름받은 목적이 무엇인가를 늘 마음에 품고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단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와 그들의 다른 삶이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분명히 그들과 이 공간 속에서 달리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주신 삶으로 즐거워하면서 지금 살아가고 있단 말입니다. 하루하루의 삶을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알아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지 그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전도서 3장 12절과 13절에서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던 대로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하루를 주신 삶이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우리 같이 화면을 보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아멘. 삶의 의미와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를 사는 삶을 어떻게 우리는 살아갑니까? 세상을 닮아가면서 사는 삶이 아닙니다. 언제나 세상을 거슬러서 사는 삶입니다. 우리가 올 상반기에 베드로전서를 배우면서 베드로의 권면을 우리가 깊이 있게 들었잖아요. 베드로의 권면이 무엇입니까?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했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일부러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무 목적 없이 사는 이 땅에 사는 사람들과 우리가 함께 어울려 살아가다 보니까 목적 없는 사람과 목적 있는 사람의 삶이 분명히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과 우리는 늘 충돌할 수밖에 없고, 이 땅에서 그래서 성도로 살아가는 삶은 고난의 연속인 삶이 될 뿐이다 라는 것입니다. 애써 내가 고난을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고난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지만은, 그러한 고난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잡을 수 있느냐 하면은 바로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잡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잡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것을 요구하시더라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고, 그러한 요구함 속에서 우리는 하늘을 향하여서 하늘에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총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은 덧없는 곳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땅은 도덕적이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그 도덕 속에서 불의함과 불합리함이 가득한 곳임을 알고 있습니다.
이 땅의 사람들의 삶의 특징은 짐승과 같습니다. 아무 목적 없이 살아가고 있는 곳이 바로 이 세상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세상에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을 때 우리는 분명히 이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죽음의 한계 속에 넣어 놓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언젠가 우리는 분명히 호흡을 그치게 될 것이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이렇게 물으십니다. 계속 말씀드린 바입니다. 너는 내가 너를 구별하여서 나의 백성으로 삼았는데 너는 과연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았느냐? 구별되이 살았느냐?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았느냐?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그들과 동화되어서 그들의 삶의 방식을 가지고 살았느냐? 아니면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았느냐? 분명히 이것을 우리에게 물어보실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무엇을 대답해야 할 것입니까? 하나님, 저는 분명히 짐승과 다르게 살았습니다. 아무 목적 없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살았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자신 있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만들어가야 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 개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름을 받은 것이고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교회로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왜 갑자기 개인에서 교회로 넘어오느냐 하면은 이러한 훈련과 이러한 연습을 바로 교회 안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되느냐 하면은 복음은 교회에서 서로 교제를 나누는 가운데에 서로 연합하여서 이 복음을 세워가는 가운데에 세상에 소금과 빛으로서 교회가 서는 것이고 우리가 세상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는 자리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개인과 함께 교회에서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음을 교회에서 배우고 깨닫고 그리고 연습하고 훈련함으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 주께서 나를 돌보고 계신다는 것을 보일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우리가 모두가 다 서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보여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편 90편에서 모세가 고백했던 이 신앙의 고백을 우리가 늘 염두에 두고 사셔야 할 것입니다. 아까 우리가 교동문에서 시편 90편을 읽었지만요.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되뇌이면서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고 있는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시편 90편 10절부터 12절입니다. 우리 화면을 보면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멘. 자, 모세는 120년을 살았지요. 아주 강건하게 살았습니다. 그가 이제 120세가 되었음에도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귀가 막히지 않았다고 했어요. 강건했다고 했어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시기를 살든지 어느 연수를 살든지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만큼 오래 사느냐가 아닙니다. 하루를 산다 할지라도 그 하루의 삶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인정하며 사는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 제가 그 인간극장을 봤어요. 인간극장에서 그 97세 되시는 그 어르신이 등장을 하셨습니다. 58세 되는 막내딸이 어머니를 모시고 이제 사는데 97세를 살아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오래 살아야지. 나 죽고 싶지 않아.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물론 모든 인생이 다 그래요. 뭐 백수를 누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120세까지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사십시오.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사는 날 동안에 뭘 고백해야 되느냐 하면은 하나님, 금방 모세가 고백했던 것처럼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장수도 복이 되는 것이고, 그 장수함이 마쳤을 때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은 감사함으로 서게 될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하루하루 사는 삶이 그냥 가기 싫어서 사는 삶이라고 한다면은 그건 의미 없이 목적 없이 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전도서를 통하여서 시간의 벽을 놓으셨다. 그리고 공간의 벽을 놓으셨다라는 것을 깨달으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인생이 어떤 의미인가를 정확히 더 깨달아 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인생에 의미가 있는 것이고, 이 인생의 의미 속에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물로 이 하루를 주셨다는 것을 감사하면서 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생의 참된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귀한 깨달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주신 몫이 각자 있음을 이 시간에도 배웠습니다. 시간 안에 갇혀 있으며 또 공간 안에 갇혀 있기에 우리가 앞으로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아무것도 모른 채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부름받은 날이 있고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선물이 있음을 우리가 알았사오니 이 선물을 따라서 우리 인생의 의미를 더욱 밝히 알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항상 주께서 허락하신 이 날들을 계수하면서 살게 하시고, 지혜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주께서 우리 인생에게 허락하신 이 날수들의 의미가 무엇인지 밝히 깨달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참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날들을 통하여서 이 공간 안에서는 불의와 불합리함이 많이 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불의와 불합리함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되는 인생의 의미가 있음을 밝히 깨닫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세상 앞에서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심판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을 그들에게 보이면서 사는 저희들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러한 마음을 품고 또 한 주간 살아가게 하옵소서. 불합리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 의로운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저희들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